2001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베스트셀러로 우리에게 유명해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단임 목회를 막 시작하던 이 문 목사에게도 참으로 큰 힘과 용기와 또한 희망이 되어 주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브루스 윌킨스는 하나님께 부합하는 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는 거듭거듭 강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같은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킨슨의 책에는 많은 기도 응답의 그런 간증들이 담겨 있는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존슨을 데리고 천국의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 안내해 주면서 그러다가 창고처럼 생긴 한 건물을 지나게 되었는데, 존슨이 그 안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자 베드로가 매우 난처해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주게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 바닥에서 천정까지 빨간 리본이 당긴 이런 하얀 상자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리고 그 상자 앞에는 각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자신의 상자를 찾아보았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그저 큰 한숨을 쉬면서 가능하면 열어보지 않으면 더 좋겠는데 하는 말을 내아립니다. 이에 호기심을 참지 못한 존슨은 곧바로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게 되고, 거기서 자신이 세상에 살고 있던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엄청난 축복들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한 번도 그 같은 복들을 위해서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아직까지도 그 복들이 그 상자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저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게 되는데,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그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의 내용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등등 이렇게 이름만 열거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담긴 4장에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또한 바로 그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9장에까지 간혹 정말 간단한 설명 외에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익숙지 않은 이름들은 물론이거니와 잘 알려진 크고 유명한 인물들의 그 이름들조차, 즉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 같은 이름들도 모두 다 그냥 지나쳐 버리는 가운데서 유독 오늘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비교적 상당히 길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두 구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는 제이베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비슷한 이름이 지역 이름으로 하나 나타나는 곳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인물 가운데서 야베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 야베스에 대해 역대상의 저자는 1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물들의 이름만 언급하며 지나가던 중에서 바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이르러서는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길래, 그 이름을 지나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그는 잠깐 멈추어서 파즈를 하고 상대적으로 길고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 같은 저자의 의중을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같은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자마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앞에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이 내용과 함께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뭔가 그가 어떻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존엄하게 느껴졌는지 받아들여졌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완전히 상반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성장해서 가족들 중에서 또는 개역 개정에서는 그의 형제들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출생의 배경과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웠다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그의 어머니까지 그의 이름을 지으면서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하는 의미를 담으면서 고통의 아들이라 지었겠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성경학자들은 어쩌면 야베스는 아버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그랬다면 그 당시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 야베스의 어머니로서는 어떻게 먹고 살까는 호구책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며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면 혹 난산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거나, 또는 야베스가 어쩌면 장애자로 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일부 성경학자들의 추측도 우리는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 이 야베스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야베스가 태어나서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잘 성장하여서 가족들과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성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이것은 야베스에게는 인생 역전의 대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야베스에 대한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살펴보면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짧은 두 구절 속에서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영어 NIV 버전을 보니까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다른 형제들보다 더 명예로운 자라.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개역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번역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기도를 올렸더니 응답을 받았는가 하면 그뿐만 아니라 불행을 막아주시고 또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같이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그 많은 인물들을 언급해 나가면서 짧게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설명만 하고 지나가다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긴 두 구절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으면서 우리에게 보라고, 파사하라고, 여기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이름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 많은 이름들, 우리 이름들도 아니고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의 이름들이라서 그냥 지나치고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stop, pause,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 있노라고,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야베스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도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기도 시간에 가질 때 우리 다 같이 삼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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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이것,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1.5세 문 목사도 그거 배워가지고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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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게 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찬양도 했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오늘날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성경은
이 같은 사람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과 따로 구분하여서 성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나는 섬기겠노라고, 예배 드리겠노라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3장에서도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 복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사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요, 하나님의 requirement,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수많은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면서 숭배하던 때였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접하게 되었던 애굽의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광야에서 황소 모양을 만들어 숭배했던 아피스 신, 그 외에도 아스타롯, 벨, 마르둑, 느보, 또는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 신,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어쩌면 가장 유명한 우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알, 이런 이름 등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잡신들이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많은 신들과 우상들과 잡신들 가운데서 야베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또한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하면서 그 즉위식에, 그 취임식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끝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종교들의 그 신의 이름으로 한번 가서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신, 저 신, 그리고 저렇게 된 신 하면서 그 신들의 모든 이름들, 그러니까 이슬람의 신, 기독교의 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저렇게 인품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하여간 우리가 말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가 취임하는 때에 빌리그램 목사님 아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부분에서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다른 건 다 모르겠다, 다른 건 다 세컨데리다, 차선이다, 이걸 하나님만을 위해서도 트럼프 당신 당선 잘 됐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고, 야곱 또한 비록 인품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큰 죄와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삶 가운데서 그런 실수와 죄 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따라갔던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저게 어떻게 말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부르짖다, 간절히 구하다,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이름과도 같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헛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많고 많은 우상들과 자신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뿐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는 정말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은 오직 저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닥쳐온 힘들고 어렵고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또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 같은 찬송을 올리면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참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참 야베스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는데 아주 기도할 때 세부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귀먹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아들, 딸들이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줘 하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같이 오늘 말씀에 야베스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내 영토와 지경과 지역을 넓혀 주시는 분, 그리고 또한 나를 도와주셔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야베스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more honorable, 가족들 중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의식주의 영토가 넓혀지고, 이렇게 약해진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의 지경과 영향력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져가며, 아울러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불행과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같은 축복의 삶을 위해서 비록 고통과 슬픔 속에서 태어났지만, 출생했지만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살았던 야베스를 본받아서 여러분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베스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사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 주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사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